제가 지난 주간에 저희 작은 아버님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더니 지난 주간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난 주일날 작은 아버님 얘기하셨잖아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하마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이 무참하게 많은 인명을 살상하는 모습을 보고 그 작은 아버님이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주위에 알고 보니까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절대로 가볍게 웃어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인 게 맞습니다. 혹시 우리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 조심스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경계,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 또 직장, 사업장, 그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지옥으로 바꾸어가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의 평안함과 위로를 주기보다는 긴장감을 주고 마음을 훨씬 더 무겁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들에게 어떤 교회로 비춰질까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금요일날 토요일날 1박 2일 동안 우리 젊은 부부들을 데리고 아기들과 함께 리트릿을 했습니다. 저 사모가 둘이 앉아가지고 많은 사람 다 오지 않은 게 정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게 힘든 일인 줄 몰랐습니다. 틈나는 대로 그래도 아이 둘을 키우는 사람들 밥도 제대로 못 먹으니까 좀 밥이라도 편하게 먹게 해주겠다고 애를 돌아가면서 얼른 그냥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애를 돌아가면서 봐주는데, 그리고 예배드리고 프로그램 할 때는 저희 사모가 옆방에서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온갖 방법으로 아이들을 부모님을 방해하지 않도록 했는데, 극한 직업입니다. 돌아와서 제가 주일 준비를 위해서 교회를 와야 되는데 1시간 동안 누워서 그냥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부모들을 생각하니까 참 안타깝다, 짠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시부모님은 아이를 좀 봐줄 테니까 하루 동안 자유를 준다고 며느리하고 아들을 친구들을 만나고 오라고 보냈대요. 그리고 애들을 이제 데리고 하룻밤 주무시는 겁니다. 참 놀라운 배려죠.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자꾸 삶의 가중이 되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 마음에 있는 짐이 어깨를 짓누르고 그 무거운 것을 견뎌내기 참 힘든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계속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이 아니면 사람의 인생의 어느 순간인가 짙은 흑암 같은 구름이 드리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잠깐 쉴 여지도 주고 어떤 인생에 대한 소망을 좀 갖게 만들고 삶의 짐이 좀 가벼워질 수 있게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작은 수고라도 하면 어떨까 싶은 마음들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도록 부르셨다는 말씀을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세상 전체가 복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퍼지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우리의 존재의 의미, 우리의 사명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요한복음에서는 포도나무의 가지, 그리고 축복의 통로와 같은 단어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져 있고, 하나님은 이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존재해서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느끼게 해줄 수 있다면, 내가 작은 수고를 해서 내 남편이든 내 자녀들이든 아니면 나와 한 공간에서 같이 머물고 있는 가족들이나 아니면 같은 직원들이 이 공간에 들어와서 편안함을 느끼고 뭔가 하루 좀 웃어 제낄 수 있고 상쾌하고 명랑한 기분으로 그런 분위기에서 머무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고민을 우리가 참 많이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포도나무의 가지, 축복의 통로 같은 말은 추상적인 단어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고전적이고 그리고 전형적인 이미지는 사람 내 마음을 좋게 하고 그 사람을 선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는 그런 효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접촉점으로 해서 아주 의도적으로 그런 기쁨과 그런 행복과 그런 만족과 그런 위로와 그런 칭찬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대단하고 큰 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하면서 혹시 이 마음속에 이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 마음이 무겁고 자신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고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라고 의심하는 분이 있다면 그 의심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과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작은 다짐 하나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그동안 잘못을 교정하고 여러 가지 모두를 다 좋게 하기 위해서 요구했던 것보다는 좀 따뜻한 위로의 말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무거운 짐들을 조금 가볍게 할 수 있는 따뜻한 배려라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에 전환점을 주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시각이 좀 다른 관점이 생기도록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의 사명이 있다면 늘 생각했던 그런 통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이미지의 목사 말고 우리가 생각하고 바랬던 따뜻한 이미지의 목사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 목회사에게 중요한 사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이 그냥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하듯이 말하는 그런 공간 말고 교회는 참 좋다. 교회 가면 참 좋다.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좋다. 그래서 그냥 모든 순간들이 예배에서도 향기가 느껴지고 애찬을 나눌 때도 향기가 느껴지고 사람들과의 대화를 나누는 그 분위기가 마음에 너무 와닿는, 그래서 가고 싶은 곳이 되는,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기질과 성품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옳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에 대한 관심을 하나씩 늘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훈이나 훈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악을 이기는 힘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선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죄인들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 안에 선한 의지를 갖게 만들고 그들이 악행을 저지르기보다 늘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영향력이 되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한다면 우리도 그 사실을 믿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젊은 부부들이 있고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잠깐 나눴지만 지난 5년 전쯤인가 제 사무실에서 이제 막 결혼했던 젊은 부부들이 모여서 예배 끝나고 같이 말씀 나누고 예배에 대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다과회를 하고 차를 함께 마시던 그 모임이 지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정말 힘든 것은 뭐냐면요, 일관성이 없어요. 지금은 친한 척 하는데 조금 지나니까 나를 생전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래요. 지금은 막 안기더니 조금 지나니까 뭐 불편하면 그냥 고개를 휙 돌려버려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시간을 보내면서 1박 2일 동안 제가 가졌던 제일 큰 유익은 이제는 애들이 저를 친숙하게 여겨요. 많이 본 사람쯤 여기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으로 봐달라는 얘기는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에 우리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라는 게 굉장히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위기 안에 사람들이 젖어들게 하고 그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말, 설교, 여러분 아이들 알아듣지 못합니다. 유아 유치부에 있는 애 지금 최고로 나이가 많은 아이가 5살입니다. 그것도 만 나이로 따지면 4살입니다. 그 아이가 성경에 대해서 알아들으면 얼마나 알아듣고 설교를 알아들으면 얼마나 알아듣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는 영적인 환경 안에서, 예배하는 환경 안에서, 찬송이 있는 환경 안에서 생전 처음 보는 어른이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밝게 환하게 웃어주고 그리고 쓰다듬어주고 안아주는 환경 안에서 아, 교회는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라는, 교인들은 늘 언제나 이렇게 친절하고 좋은 분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자고 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교회 안 가려고 해도 교회 가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는 복음의 영향력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마음이 무겁다가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늘 뿌옇게 짙은 안개처럼 마음에 의심구름이 가득했던 것이 누가 설득하지 않아도 이해에 쏙 들어올 수 있는 아주 명쾌한 설교가 아니라도 그게 싹 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고 그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기질과 태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우리를 이야기할 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통로다라고 말할 때는 파이프 관 역할을 할 때는 그냥 물을 흘려보내는 역할밖에 없지만,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가 가지고 있는 영양분과 속성을 그대로 다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지가 있다 가서 새순이 피어지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혀지는 곳에서 포도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속성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질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을, 품성을, 인격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보려고 하고 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려고 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려고 하는 의도와 목적이 있었을 때 그것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빛으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단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덕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기 위한 목적인 겁니다. 사실 베드로전서 2장의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이 사명이 쓰여지기 이전에 베드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이 당한 어처구니없고 힘들고 고달픈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방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교회가 성도들이 처한 위치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교인들을 일컬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비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로마 황제 시대 때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문이 나기를 밤에 모여서 서로를 잡아먹고 살을 뜯어먹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게 사실인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선한 일들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악을 행하고 누군가에게 저주를 쏟아붓고 나라에는 충성하지 않게 하고 임금이나 왕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흔들려고 하는, 국가를 전복하는 세력들이라고 말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억울하고 가슴 아픈 형편과 처지에 있었던 교인들에게 베드로가 편지하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너희를 저주하고 너희들에게 악행하는 사람이라고 비방한다고 그들을 똑같이 그렇게 대우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선하게 하고 선한 생각들을 가져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전하는 말이, 그들이 사람들에게 외치는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가치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 억울하고 힘든 일들을 마주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한 가지입니다. 선한 일을 증진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더 선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그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는 사실들을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오기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까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그들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그들의 사명을 말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합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향기처럼 풍겨나는 그런 영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분위기가 바뀐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향기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표현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NIV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할 때 향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pleasing aroma. 사람의 마음을 좋게 만들고 기쁘게 만드는 좋은 향기라는 겁니다. 냄새라는 겁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저 사람을 만나면 괜히 내 마음의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냥 여러 가지 많은 생각 때문에 복잡하다가도 교회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나를 맞이해주고 나를 환대해주는 주차요원들과 안내요원들을 통해서 내가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여전히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반가워해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마음을 들게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우울한 분위기가 아니라 내 마음을 밝게 해주고 내 머릿속을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하나씩 채워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기분을 좋게 만드는 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배 공간으로 들어올 때 곳곳에 놓여 있는 작은 화분들과 상징들과 깨끗하게 정돈되어지고 청소되어져 있고 그리고 잘 준비되어져 있는 교회 공간들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분위기를 여러분 우리가 그냥 될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목회자의 관심과 성도님들의 관심,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와 따뜻함과 사랑과 아름다운 것을 사람들이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우리의 모든 마음과 기도가 여러분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화장실을 리모델링 하는 것도, 교회 앞에 들어오는 공간 여러 화분들을 놓아주고 그것을 꽃으로 채우는 것도, 여기 꽃장식이 사순절 이미지와 맞게 장식되어지는 것도 다 여러분들이 제공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해주는 성도들의 기도고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안내요원들이 여러분 그냥 안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지 않는 그 시간에 10시 30분이면 안내요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꽃 장식도 그냥 하지 않습니다. 금요일이면 와서 이곳에서 이번에 장식할 절기의 의미, 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것이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위해서 같이 봉사하는 팀들이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청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성도님들에게 어떤 영적인 분위기,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전할 수 있는 매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 공간에 가득 찬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이 성전 안에 들어오면서 느끼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의 코에, 여러분의 뇌에 자극적으로 하나님이 전달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집안에 들어오면 좋은 향이 나게 하겠다고 작은 초 하나 피우는 것, 아로마 향기가 나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다 준비되어져 있는 의도적인 작은 배려에서 나오는 겁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분위기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만들어주는 작은 노력과 섬김들이 이곳에 오는 성도들이 조금 덜 불편하게 해드리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되어진 것이고 그 마음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올려져 있는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를 복되게 하셨던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 그리스도의 냄새를, 하나님의 향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풍기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그런 분위기를 느낀다면, 죽고 싶은 마음이 인생에 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면, 죽이고 싶은 살해 의욕으로 원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곳에 가득 차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감정적인 동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기질과 성품 안에 내가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계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이는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둡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 웃어줄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그 감정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으면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으면 우리 마음이 따뜻하고 온화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삶의 우리 내면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는 귀한 사역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가 나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가 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으로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소망을 담아서 우리의 삶에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어두운 것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여러분 스스로가 생명에서 생명의 기운으로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향기나게 하셨던 그리스도가 이 향기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아름답게 바꾸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첫 번째 고린도전서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향한 자신의 본심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진솔한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린도에 있었던 교회와 많은 성도들은 바울을 의심했습니다. 그의 사도된 것이 가식적이고 거짓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전하는 것이 참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그들에게 또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었던 자신에게 있었던 예수의 생명이 자신에게 무엇을 하게 했는지를 다음과 같이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런 억울한 그리고 힘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마 마주 대할 자신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속에서는 감정적인 모든 거부 반응을 다 물리치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넘어지도 좌절하지도 않고 우리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삶에 보배를 가졌다고 말하면서 예수의 생명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예수의 냄새가 각각의 사람들의 삶에 풍겨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교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과연 소망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절망을 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썩어져 갈 것들입니까? 아니면 썩지 않을 영원한 것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죽음의 향기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향기입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고 싶은 공동체는 삶의 기쁨과 행복과 보람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툼과 분열과 나눔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거룩한 소망을 품게 하셨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세상에 냄새나게 하고 그 향기로 세상을 아름답게 품을 수 있는 우리의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좋은 향기가 나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